창세기 16장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가 임신하는 시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 둘러보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원로장님도 먼 길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늘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짧은 인생이지만 길지 않는 인생이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2번 정도는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이르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아마 30대 후반 정도였고 한 번은 한 50대 후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제가 평소에는 자살을 하려는 사람 이해도 안 되고 생각도 못 했는데 제가 막상 그런 너무나 깊은 수렁이에 이렇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게 참 죽을 길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들고 참 힘들고 또 외로웠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사실 주변에 아내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참 힘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고 그래서 참 이 하갈처럼 광야에 홀로 이렇게 버려진 그런 존재였던 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은 애굽에서 사실 살았던 여인이었죠. 아마도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던 여인이기도 한데요. 그때부터 이제 이 사라의 여종으로 또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또 살게 됐죠. 근데 하갈의 인생 속에서 아마도 지금만큼이나 이렇게 큰 어려움과 위험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최고점이 있고 최저점이 있는데 하갈의 인생 그래프에는 지금이 최저점에 이르게 되었어요. 뭐 잠시 한때 임신의 기쁨을 맛보긴 했지만 지금은 거의 죽을 그런 아주 상황에 이르렀고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막다른 골목길에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갈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녀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 무능력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신음소리와 그 괴로운 소리에 하소연에 응답하셔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고독하고 외로운 하갈을 하나님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사라에게 버림받은 하갈이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천한 신분, 종의 신분, 보잘것없는 천민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 한 사람 죽는다,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 해도 헤브론 지역 뉴스에 뭐 보도조차 되지 않을 거예요.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도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하갈에게 정말 놀라운 미래를 선물로 선사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너무 위대한 분인 것은 하갈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최고의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하갈에게 생명의 꽃을 활짝 필 수 있는, 다시 살 수 있는 그 용기와 희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10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게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갈의 인생 속에서 이런 놀라운 계획, 꿈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을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천한 종으로 태어나서
그냥 천한 종으로 인생을 마감할 거야. 내 후손도 여전히 천한 종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야. 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놀랍게 한 가문과 한 족장이 아니라 한 나라의 어미가 되고 출발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번성을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죽을 작정이었던 이 하갈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말 위대하고도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 진짜라면, 사실이라면 여러분, 하갈은 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으면 안 되죠. 그 꿈이 생기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 몸에서 시작해서 수많은 생명이 잉태될 것인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만 내 후손들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몸은 더 이상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의 것입니까? 후손의 것이요, 가문과 민족의 것이요. 그러니 하갈은 반드시 살아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비전은 누구에게 원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들을 셀 수 없이 많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첩이 된 하갈에게도 이 동일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즉 하갈은 바로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복을 얻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자요, 참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갈과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과 맺은 관계 때문에 그 어떤 여성도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하갈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혈통과 인종과 지위를 떠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 모두에게 새 언약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마다 생명을 얻고 꽃을 피우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가지는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일까요? 마른 가지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잘린 가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진 가지는 잠시만 생명을 유지할 뿐이에요. 잠시만 그 푸르름을 유지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와 같이 된 자는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만나는 이 세찬 비바람과 광풍 속에서도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으면 못 이길 권한이 없고 못 견딜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의 운명에 이제 내가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뽑히지 않는 한 가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 그녀의 인생과 아브라함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서 그녀는 아브라함의 복을 공유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입양한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실 복을 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산의 상속자가 됩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 죄사함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이 자녀의 기도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복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을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이야. 옆에 있는 분 보고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만큼 고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사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죄의 제물로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아들로 삼으신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건강하든 질병에 있든 가난하든 부하든 안정된 상황에 있든 불안정한 상황에 있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진리 꼭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지 모릅니다. 하갈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으로 누리려면 책임 있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받은 복을 잘못된 자세,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 복을 저주로 바꾸어 놓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세 있고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갑질이라는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그 복이 저주가 됩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교만한 태도로 인해서 그 물질의 복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고 신세를 망치는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의사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 돈에 미쳐 금지 약물을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잘못된 자세와 잘못된 태도로 받아들이면 이 덩쿨채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된 복, 미래의 복을 내가 그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려면 우리 마음에 올바른 자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 태도를 갖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광야에 홀로 있는 하갈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은 과거의 질문이요.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갈은 이 질문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이 하갈의 대답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정직하고 진솔하다는 거예요. 핑계하거나 탓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사라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받아서 도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갈의 마음속에는 사라가 막 미울 거예요. 원수처럼 생각될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이야기할 때 막 경기가 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악한 사라,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주인 사라를 무시할 수도 폐마할 수도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내 여주인, 내 주인 사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상사와 별로 좋지 않는 관계에 있어요. 상사가 늘 나를 구박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직장 생활 나와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여러분 존칭 다 빼고 그냥 아무개 막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상사가 자기를 막 너무너무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그 상사가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삼자와 대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름도 제대로 안 부를 거예요. 미운 사람 여러분 이름 원래 제대로 안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 속된 별명 부르면서 그죠? 막 그 직장 상사를 씹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갈은 못된 그리고 나를 학대하는 사라를 내가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답에는 사라의
하갈의 자신의 처한 위치와 지위, 그 상황과 형편을 나는 인정합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걸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하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은 외통수에 걸려 있어요. 죽음의 길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살 길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정직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이웃과 상황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대면하는 것,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책망과 문책을 받을 때 이리저리 핑계하고 이리저리 거짓하고 남을 탓해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로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참,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은 이유를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내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아내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너무하죠? 하와가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는 지금 어여시 아담의 아내입니다. 지금 둘이 한 몸이 된 관계입니다. 근데도 여기서 아담은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여인이에요. 여인. 그 뭐죠? 남편과 아내 둘이 한 몸이라는 관계를 아담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여자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 궁극적으로 나의 불순종을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아담은 탓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어떤 인간도 죄에 대한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답변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종 뉴스에 범죄한 사람들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공직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누구도 죄를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들도 불법 유턴을 하든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찰에게 이 핑계 저 핑계 다 됩니다. 어제 잠을 너무 못 자고 제가 지금 신호를 잘못 못 봤습니다. 지금 급하고 너무 바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우리 보통 이제 사람 돌아가시면 참 옆에 완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아예 갖다 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경찰 잡히면 그걸 금방 꺼내가지고 막 여기에 붙여가지고 누가 돌아가셔가 제가 급하게 운전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대면하자. 앞으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끝날 일인데.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경찰 아저씨가 너무 놀라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용서해 줄게요. 그냥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전부 핑계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잡으면 무조건 다 핑계예요. 현장에서 잡혔는데도 다 핑계예요. 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자신으로 인정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갈처럼 우리 삶의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의 먹거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연의 먹거리를 보십시오. 다 정직한 것이에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씹으면 팥이 납니다. 하나님의 그 식물 재배에는 여러분 하나도 부정직한 게 없어요. 모두 다 언제나 정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정직한 식물, 정직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부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짓과 속임으로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사는 자는 정직한 자이고 진실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에 빠진 하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죽음을 향하는 이 하갈의 발걸음을 생명으로 돌리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단추, 그것이 바로 진실함과 정직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인생은 결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어요. 거짓으로 쌓은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우리 이 거짓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듣기에는 그게 다 진리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짓이 못 이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시간과 세월은 거짓이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거짓은 결국 다 들통나요. 다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사기라는 것은 세월을, 시간을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한순간만 모면할 그 거짓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던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나 지위가 미래에 있는 우리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여러분 미래가 있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직을 붙잡을 때 정직이 내 인생을 붙잡아줘요. 내가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인생으로 선물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진실과 정직 위에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금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자기가 여주인을 도망해서 나왔다고 고백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그럼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너의 미래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하갈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의 미래는 막혀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의 길을 하갈에게 제시하는데 어떤 길을 제시했습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누구에게로요? 여주인 사라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갈은 대리모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하갈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갈은 싫든 좋든 아니면 쉽든 어렵든 누구와 함께 지내야 됩니까? 사라와 함께 지내야 돼요. 특히 여러분 이 본문에 복종하라 라는 말은 학대를 견뎌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사라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갈에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고통스러운 그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내가 광야로 도주했는데 또다시 그 지옥 같은 고통의 현장에 들어가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이 하갈이 찬란한 미래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갈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작은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사실 하갈은 평생 종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작은 자로 살았어요. 그는 한 번도 주인 노릇하며 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사극을 보면 여주인을 섬기는 여종이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주인 방에 몰래 들어가서 주인이 사용하던 화장품도 좀 바르고 주인이 사용하던 노래개도 좀 가지고 막 이러면서 주인 행세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아마도 하갈도 혼자 있을 때에 주인이 없을 때 그런 혼자 연극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이 되는 것은 그녀에게서 꿈에 불과한 것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침 이 하갈에게 주인 행세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게 어떤 기회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꿈이 바로 현실이 된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주인이 되고 싶었던 그 꿈,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그 권세,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의 마음은 사라를 한껏 멸시하고 한껏 모욕했어요. 주인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하는 주인 노릇 한번 세차게 당차게 해보자. 그런데 그 주인 노릇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의 그 자리, 종의 자리, 작은 자로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나 종의 제도를 두둔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갈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작은 자의 삶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네가 받을 보상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상, 그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번성의 은혜와 번성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가르치기 원했던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사를 지어다 보면요, 알곡의 번성함과 가라지의 번성함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도 두 종류의 번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이 있고 세상이 주는 번성이 있습니다. 진리가 주는 번성이 있고 거짓이 주는 번성이 있어요. 세상은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번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번성이에요. 가라지의 번성입니다. 그러니 추수 때가 되면 다 불태워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성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작은 자, 겸손한 자가 얻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 자녀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빠, 우리 집에 대장은 누구야? 우리 예림이도 사실 어릴 때 항상 그 질문을 했어요. 밥상에 앉으면 아빠, 대장이 누구야? 그래서 엄마가 지혜롭게 가르칩니다. 아빠는 1대장, 엄마는 2대장, 오빠는 3대장, 예림이는 4대장이야. 뭐 4대장 실제로 꼴찌잖아요. 근데 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사람들 정말 대장 되기를 좋아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 뛰어넘어서 자기가 대장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커야 되는 존재인데 내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 이건 내가 용납할 수 없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이에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무한히 확대하려는 욕망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현대사회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확대를 부추깁니다. 이 자기 확대 멈출 줄 모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자기 확대는 심지어 초등학생들에게까지도 유행처럼 번집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자기가 크다는 것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이제 누구를 자랑합니까? 우리 아빠 커. 아빠를 자랑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우리 아빠는 누구누구야 라고 대듭니다. 나는 건물주의 아들이야. 나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큰 사람이야. 나는 누구누구를 잘 알아.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든든한 백이 있어. 이러면서 다들 내가 제일 커 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줄 아세요? 범죄로 자신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칼을 휘둘고 방화를 저지릅니다. 신종 범죄들이죠. 이것이 모두 내가 제일 크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이 헛된 욕망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만이 정말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있음에도 그 한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심각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일 건강해 라고 자만하면서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졸지에 망합니다. 갑자기 망합니다. 갑자기 넘어져요.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넘어짐이 교만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어른들을 만나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더 큰 분들이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조건과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예를 지키고 유를 지키고 겸손하게 살라라는 교훈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제일 크다 이렇게 주장하니 이 세상에는 질서가 없고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하갈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래서 나는 제일 크다. 나는 사라보다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녀는 사라를 학대했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 혼란이 온 것이요. 질서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교만한 자들이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선물 주셔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 남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는 겸손함, 그런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갈은 여러분 다시 사라의 수하에서 복종하며 산다는 것, 이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겸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복, 준비하신 약속이 반드시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극단적으로 낮아주셔서 죄인의 몸까지 입으시고 우리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이 세상에 죄인들과 함께 사실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그 인생 속에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것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들나귀는 어떤 낙인가 하면요,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를 뜻해요. 전혀 겸손하지 않는 나귀를 뜻합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나귀가 들나귀입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싸우려고 하는 나귀예요.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을 늘 가지는 나귀가 바로 들나귀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야 한판 붙자, 시비 거는 나귀, 조폭 나귀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나귀는 여러분 늘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심지어 형제들과도 다투고 대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 마치 사라를 대항하던 하갈을 보는 듯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갈이 임신하자 마음의 교만이 왔습니다. 내가 최고야 라는 마음으로 사라를 모욕하고 멸시하던 그 하갈의 후손들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있어요. 하갈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지만 교만한 후손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번생의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나귀, 교만한 나귀 때문에 주위의 많은 형제들과 사람들이 늘 고통 속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에게는 여러분 싸움과 전쟁이 오늘날도 끊이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총소리가 들리지 않고 칼소리가 단지 들리지 않을 뿐이지 우리 사회 역시 교만과 경쟁으로 정말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서로를 해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싸움으로도 욕심으로도 얻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자만이 작은 자로 인정하며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정직 위에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결코 시간과 세월을 견디지 못합니다. 정직을 붙잡으면 정직이 여러분의 인생과 그 미래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나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는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정직 위에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사는 일,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 사는 일에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소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주님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주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과 사망 속에 휩싸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사망의 질곡을 헤어나올 수 없는 하갈에게 외로운 하갈, 고독에 빠진 그 하갈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과거를 물으시고 다시 한번 찬란한 미래를 주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최악에 빠진 그 하갈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주시고 이제 그 하갈이 살 용기와 또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님 말씀해 주셔서 그녀의 미래가 찬란하게 바로 서 있을 것임을 축복해 주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축복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정직하게 하시고 매사에 작은 자로 소자로 섬기로 사는 저희들의 인생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귀하고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